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명절 연휴를 다 즐겁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그리고 나름대로 휴식의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신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부유한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소원하고요. 특별히 주님께서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지혜와 그리고 이 삶 속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고요. 이 은혜의 말씀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의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하나씩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의 시험으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 시험들을 봄에 있어서 키워드로 생각해야 할 단어는 뭐냐면 바로 시험 그 단어 자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증명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시험은 나를 증명하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에 있어요. 특별히 이 시험에 있어서 세 그룹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있었고 하나님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자 나름대로 증명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사탄은 무엇을 증명하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누구의 손에, 내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증명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시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취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것이든 증명해내야 되고 어떤 것이든 드러내야 할 것인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증명하시고 여러분들의 각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내가 무엇을 증명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반응의 척도가, 그 증명의 척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씀의 척도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읽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 광야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여러분 2절을 보시죠. 2절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것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단식이 아니라 이 금식이라 함은 철저하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기를 결정하시고 기도하기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반응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로 인도함을 받으셨을 때 불평과 불만이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서 왜 나를 이 자리로 보내셨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여건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결정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를 왜 할까요? 제가 요즘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합니까? 기도를 왜 하나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내 상황에 이 버거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간구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모습과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증명해내야 할까요?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를 묻는 겁니다.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내 삶을 통해, 내 입을 통해, 내 행실을 통해, 내 손길을 통해, 내 발길을 통해, 내가 손닿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기도의 태도라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디에서 비롯된 단어라고 했죠? 바로 말씀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광야는 그냥 막연하게 척박하고 황량하고 가문 곳을 광야라고 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광야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장 큰 묵상 포인트거든요. 내 삶 속에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 인생에서 주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내 삶 속에서 주님은 내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내가 어떠한 것을 하기를 기대하시는가를 알아가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광야라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줄인 상태에서 기도를 하시죠. 그때 시험하는 자, 곧 마귀에게 첫 시험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 3절입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줄이고 배고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왜 굳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배불리 먹고 풍족하게 사십시오. 왜 그러한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40일을 밤낮으로 드시지 않고 마시지도 않으신 상태입니다. 굉장히 힘드신 상태겠죠. 올해 다이어트를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저만 있군요. 네. 다이어트,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식이요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밀가루를 끊는다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삶을 살면서 내가 수많은 일들을 마주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 괴로운 단식을, 금식을 40일을 하셨어요.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배고픔과 허기짐과 목마름을 다 느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드시지 않고 여전히 마시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시험 앞에서 무엇을 증명해내야 할지 간파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첫 번째 시험의 화두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는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들의 삶에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보다 더 중요한 내가 누구의 말씀과 누구의 메시지를 붙들고 사느냐의 문제에 우리들은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 우리가 어떤 메시지와 어떤 기준과 어떤 초점과 어떤 기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것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다른 결정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셔도 우리가 불만하거나 불평할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광야를 벗어나서 저 화려한 세상으로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광야 안에서 이 시험하는 자처럼 마음껏 빵을 만들어 먹으면서 40일뿐만이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배부르게 사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뭐였냐면 배부른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마시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집중하는 것.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으니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가 바로 예수님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4절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교롭게도 오늘이 또 이제 설 명절 연휴, 딱 또 내일까지 쉴 수 있는 그 딱 중간에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될 여러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사실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나는. 그렇죠. 사실 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이분들 광야와 같거든요. 굉장히 광야와 같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빼곡히 이제 일을 하다가 2월에 이제 첫 연휴를 맞이했다 이거죠. 첫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스트레이트로 이 연휴를 쭉 쉬고 싶은 마음이 네, 저만 있었군요. 연휴를 만끽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우리 직장인들에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직장인들은 이 자리에 혹은 지금 온라인으로 이 재단을 지키고 있는 이 분들은 뭔가 중요한 게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겠죠. 쉬는 것보다 스트레이트로 쭉 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이 척박하고 힘겨운 삶 속에서 내가 쭉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경영하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 그래요. 지금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이 직장인분들이 여기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학에 입학하실 분들과 대학교를 이제 다시 개강을 앞두고 있는 모든 분들, 삶이 얼마나 촉박합니까? 어렵습니까? 이 연휴에 직장인만 쉬고 싶습니까? 나도 쉬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학생 친구들 다 쉬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자리하게 된 그 동기와 목적은 뭡니까? 잘생긴 목사가 있는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생긴 오빠가 죄송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온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그렇게 지키듯이 우리들이 마주하게 될 그 수많은 광야 속에서 우리들은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변함없이. 제가 전임으로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 용인영락교회에서 첫 번째 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사역을 배웠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임 목사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임 목사님의 삶을 철저하게 붙잡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임 목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이 유일한 가치로 여기게 될 때 그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굉장히 가치 있는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바다 청년 여러분들, 사실 우리들이 헤쳐나갈 삶이 쉽진 않습니다. 참 어렵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과 그 기준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목적에 따라 그 정체성에 맞게끔 그 선하신 주님,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그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